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창합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제가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다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에 가까운 뉴욕에서 테러가 났습니다. 우리가 또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의 주민 한 사람이 그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퓨너럴홈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그 조국 대한민국,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 한국,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방문하는가?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지만 대놓고 미국에다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쏠지 안 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 아마 이번 순방의 최고 이슈는 아마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순방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긴장이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조국에 전쟁의 위험이, 그 공포가 찾아오고 있는가입니다. 모든 군인이나 정치인들이 꼭 읽는 필독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카본 클라우제가 쓴,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독일어 발음이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스가 쓴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론입니다. 그 책은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든지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전쟁을 연구해보면 반드시 그 전에 외교적인 대화와 노력이 시도된다고 합니다. 그 외교적인 대화와 노력이 결매를 맺으면 전쟁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결렬되거나 파국으로 치닫으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은 발생해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6개 나라가 육자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조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절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갖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트럼프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무장관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쟁론에 따른다면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면 해결의 방법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어떤 평화적인 그 목적을 이뤄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적으로 간주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그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전쟁의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지만 수많은 전쟁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겠지만 믿는 신자들이, 우리들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본문 10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좀 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레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기에 새 이래 동안 그가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건 숫자 해석인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0장에서 1에는 7일을 의미합니다. 7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일이니까 며칠입니까?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기레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날짜가 나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첫째 달 24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정월 24일,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 날 히데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왜 다니엘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주시는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에게는 공식적으로 살인 면허를 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훈장을 받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국민이, 순진하던 국민이 전쟁을 통해서 포악스럽게 변합니다. 정말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적국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승리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과학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과학을 발명해 왔습니다.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폭탄 하나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칭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신적 자살하는 겁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인간이 그 내면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정신적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걸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그분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사람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끔찍한 전쟁을 보여주고 또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는가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린 생각하며 삽니다. 생각하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게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삽니다. 우리는 그걸 정당방위라고 얘기합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선과 악이 평범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름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것이고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뭡니까? 정당방위입니다.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어떤 논리가 나타나냐면 생각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전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나 아렌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항복해야 되는가?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람은, 우리 생각은 뭐냐면 생각을 최대한도로 하지만 그 생각의 끝은 뭐냐면 싸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생각 구조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울이 다메섹 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빛이 나타났을 때 사울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들은 놀랐습니다. 숨을 뿐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장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잠을 잔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니엘 죽었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누굴 만드십니까? 이브를 만듭니다. 근데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이브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세 차례 살리십니다. 세 차례 살리시는데 살릴 때마다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세 차례 이 손이 나타나면서 다니엘이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손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좀 전에 잠 잤습니다. 깊은 잠에 잤습니다. 다니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죽은 다니엘을 누가 살립니까? 그리스도가 손을 대서 그를 살린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제가 좀 전에 전쟁 얘기를 하면서 뉴밀포드의 이 마을 주민 한 분이 테러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지만 성경적으로 그 많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전쟁에서 죽지만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걱정하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몸이 죽는다는 걸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기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을 두려워합니다. 군대가 전쟁 일으킬 걸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전쟁에서 죽을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에서 부활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 영혼과 그 몸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몸과 영혼을 부활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포가 무섭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회의 하나가 있습니다. 버거위시라는 회의입니다. 버거위시라는 회의입니다. 1955년대에 아인슈타인하고 그 핵폭탄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됩니다. 약 12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핵폭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 회의를 했냐면 핵폭탄을 만들고 나니까 그 폭탄의 위협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자는 겁니다. 그 회의를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폭탄을 개발한 사람들이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종말의 시계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24시간으로 정했습니다. 24시간 자정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종말의 시간은 얼마였냐면 23시 57분이었습니다. 23시 57분. 그러니까 3분만 있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 시간을 항상 1분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번엔 30초 단위로 빨리 시간을 가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23시 57분 30초가 됐습니다. 왜 30초가 됐느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트럼프 싫어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30초 땡겼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인류의 종말은 2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CNN 뉴스 보니까 미국 국회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트럼프가 갖고 온 핵가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를 의논했습니다.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핵 전쟁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 그 사람이 죽었지만 미국에서 핵폭탄을 쏜 겁니다. 핵 탄두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벙커를 짓고 삽니다. 자연에서 음식물 채취하는 거, 사냥하는 거, 물 정수하는 거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TV가 왜 방영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크게 잘 현혹되는 것, 이단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고 세상 마지막이 되니까 세상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곧 힘이 나서도 강건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반복을 하니까 이 말을 바꿔 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강건하여 나서 강건해져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공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건하라는 겁니다. Be strong, 힘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의 공포가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건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젊은 시절에 아주 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논문이 너무나 귀하게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갖고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독일 군들이 그걸 다 뺏어버립니다.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그의 말대로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저것 하나 쓰기 위해서. 그런데 저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수용소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 받아 입었습니다. 그 옷은 누가 입었던 거냐면 가스 챔버에 끌려간 유대인이 입던 옷입니다. 그걸 받아 입은 겁니다. 그걸 받아 입었는데 그 옷 속에서 그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읽는 쉐마 그 종이 한 쪽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종이를 발견하고 나서 그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나 상실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쉐마 종이 한 장을 읽는 겁니다. 몰래 읽는 겁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100명이 들어가면 3명 내지 4명만 살아남습니다. 96명, 97명은 가스챔버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뭘 생각하냐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공포가 너무나 심하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죽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죽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쉐마 종이 한 장을 갖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반대로 한 겁니다.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죽을 것을 걱정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 종이 한 장, 쉐마 종이 한 장 갖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달라집니다. 독일 군들이
사람들을 가스챔버 보낼 때 병약한가 건강한가를 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곳에 잠자는 겁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선택되지 않는 겁니다. 100명 중에 3명, 4명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 수용소 해방돼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헤친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를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포가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있고 삶의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버지란 타이틀, 엄마란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은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란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십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며칠 금식했습니까? 21일. 예수님 만난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24일.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을 언제 찾아오려고 하셨습니까? 1월 3일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너가 금식한 첫날부터 나는 너를 만나러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을 끝내주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21일 동안 지체하셨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시지 않았는가?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개역 성경을 보신다든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금식하는 첫날 내가 너를 만나러 오려고 했는데 내가 오는 길에 페르시아의 신들, 페르시아를 지키는 신들이 나를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데 누가 왔냐면 미가엘이 왔다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미가엘을 예수 그리스도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가엘이 왔다는 겁니다. 미가엘이 와서 내가 미가엘과 그 바사 페르시아의 신들과 싸우게 하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금식할 때에 바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 전쟁을 끝내주시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막냐면 페르시아의 신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미가엘하고 싸우는데 내가 다시 가서 싸워서 그 바사의 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쫓아내면 뭐가 또 온다? 그리스의 신들이,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너 이스라엘 또 공격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하고 계시는데 그 전쟁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끝내자마자 뭐가 또 찾아오냐면 그리스의 신들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200년의 역사, 200년 좀 넘는 역사지만 시작할 때부터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평화가 지켜진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금식하면 우리가 밥을 굶으면 됩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음식, 세상적 방법,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적에게 항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나와서 먼저 항복해보라는 겁니다. 무릎 꿇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찾아와서 이 전쟁을 끝내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하는데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3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손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몸에 손을 대시고 입술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지는 이 세상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